오늘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탐복하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그가 진지한 그런 내적인 경건을 갖추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을 우리 아마 내포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적인 경건을 갖추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드러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할 것입니다. 이런 경건을 갖춘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구제라든지 또는 기도라든지 혹은 금식을 통해서 그의 경건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그런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아무 때나 하는 것입니다만, 기도하는데 무슨 때가 정해져 있겠습니까만은 전통적으로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때를 정해서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9시, 또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의 때를 정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미문에 앉아있던 어떤 걷지 못하는 사람이요, 걷지 못했던 불쌍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돈을 좀 요구할 때에 그때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일이 일어났던 시간이 제9시 기도 시간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후 3시요.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마다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조용한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굳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회당과 또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구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요, 위선에 빠지기가 너무 쉽더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사실 개인의 경건의 문제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나의 경건의 문제를 사람들 앞에 공표하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타락한 동기 그리고 위선으로 변질해 버릴 가능성이 항상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경건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그 욕심은요, 누구에게나 사실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그런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정은 받을지언정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경고를요, 우리가 마음속 깊이 또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 생활은 어떤 것인가를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위선적인 기도와 이방인들의 기도 태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위선적인 기도란,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양을 의식하는 그런 기도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기도하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기도가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요, 자기들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웠단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사람들 많은 곳에서 해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사람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만 기도해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왜 큰 거리 어귀를 구입하는가요? 오가는 사람들이 다들 그들이 기도하는 자세에 주목하면서 존경의 마음을 표했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는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위선자들이 받을 것은 그들에게 현혹된 사람들의 칭찬,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칭찬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잠시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 내가 저 멀리서 하나님 몰래 속닥속닥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으신 주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사람들의 칭찬받으려는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자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기는 태도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이방인의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요. 우리가 전에 제자훈련 성경 공부할 때에도 한번 다뤘던 주제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요. 7절 말씀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방인이란 유대인과는 다른 족속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주문처럼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허공에다 대고 아무렇게나 이름 부르고 큰 소리 지른다고 기도가 응답되는가요? 바울 사도도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에베소 사람들이 모여서 큰 소동을 일으키면서 2시간 동안이나 같은 기도를 계속했던 모습을 우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면 그들이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라고요. 2시간이나 그렇게 이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걸 기도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 바와 마찬가지로 기도는 같은 소리를 수도 없이 되풀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도록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셔서
하나님 앞에 일깨우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기 위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구하기 전에,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면 그와 같이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거 던져주고, 하나님 커피가 지금 굉장히 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커피를 주시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밴딩 머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은 옳은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똑같은 소리를 의미 없이 자꾸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도서 5장 보면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지었게 할 것이라. 이것은요, 한마디를 해도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힘껏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잘못된 기도를 봤어요.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 생활은 뭔가?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올바른 기도의 생활은 뭐라고요? 골방 기도요. 골방 기도. 제가요, 이 영어 번역에서는 골방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봤는데요. 그냥 룸입니다. 룸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골방이 뭔지 알잖아요. 골방은요, 조그만 방이에요. 그냥 조그만 방이에요. 아무것도 잘 장식되어 있지 않고요. 가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냥 조그만 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골방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에 전념할 수 있는 그곳, 다른 것 뭐든 신경 쓰지 않고요,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곳을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생각합니다. 스바냐서 3장 말씀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이 골방에서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골방 기도의 의미입니다. 다른 생각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나누는 그런 특별한 교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런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이 된다면 사실 우리가 공공의 장소에서 기도할 때나 또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훈련이 되면 그 아무런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나 어떻게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다만 남들이 보는 앞에서 도무지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기도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언제나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요, 우리 9절부터 이제 주기도가 나오는데요. 주기도의 처음 시작이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요, 명백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가르치지 않고요,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치신 것은 이 기도의 의미가 본질적으로는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예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골방 기도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 전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골방 기도를 사모합니다. 그렇다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보십시다. 먼저 기도는요, 성도의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프리빌리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무슨 그 교단에서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LA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디즈니랜드를 가봤었어요. 그런데 가면요, 돈을 더 주고서 뭐 남들은 줄을 서서 뭐 하나를 타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돈을 더 주고 산 특별한 표는 그냥 줄 안 서고 그냥 탑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줄을 이렇게 서 있어도 이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프리빌리지입니다. 그죠? 이게 프리빌리지요. 근데 기도는 성도가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특별한 권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도 아닌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이다라고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툭툭 던져주시는 일 있겠지요. 많은요. 그러나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죠? 우리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좌절하고 상심하고 낙담할 경우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세상에 너무나 많더란 말입니다. 세상은 넓고 나는 너무 작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요,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뢰하고, 하나님, 제가 약한데 하나님 제게 힘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렇게 엎드리는 나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특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오랫동안 같은 기도를 하는 것, 이게 사실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요, 그냥 우리가 끝까지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뜻도 모르고 그 주문같이 그렇게 외쳐야 되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엎드리고 힘을 다해 그 기도하는 자세는 사실은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모범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미 캄캄한 때,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일어나서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셨고요, 또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보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은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강청하는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가 기도를 하되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끔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이 새도록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면요, 또 제자들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같은 기도를 지속적으로 너무 오래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놀라운 변화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뀌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도록끔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이 변화하고 생각이 바뀐단 말이죠. 그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주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내게 좀 이런 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밉니다. 이것저것 다 주세요. 그런데 청구서를 내미는 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더 큰 의의는 말이죠, 하나님 내가 이걸 주세요 해서 내가 받는 것이 기도의 큰 의의가 아니라 기도 생활을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진실한 자리가 뭔가, 하나님과 내가 갖추어야 할 그런 관계가 뭔가,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단계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미숙할 때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자라난다면요, 기도가 바뀝니다. 그래서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내 삶이 달라지고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요, 여기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클라이맥스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가면서 하나님 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면서요,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늘 불평과 원망을 해대던 입에서요,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하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요. 자, 마지막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기도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기도를 통해서 변화하는 것이 기도의 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은밀한 교제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요, 주님 제가 생각을 바꿀게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결심이 우리 인격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인격이 변화하면 우리 사람이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고요. 이런 놀라운 일들, 짧은 외마디의 기도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약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다. 다음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십시다. 이 두 가지 사실에 기도에 대단히 중요한 본질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 기도의 골방을 자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줄 알지만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를 깊이 인식하고 깨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아무리 바빠도 자꾸 틈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디든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기도하는 습관을 키우십시오. 여러분, 기도요, 골방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지며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성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랍고 신비한 골방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